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배 전에 단 몇 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단 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는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인간끼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는 먼저 말씀부터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답니다. 그래서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예배 전에 단 몇 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잘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반드시 복음을 선포할 때는 사단이 방해합니다. 못 깨닫도록. 우리 자꾸 집중을 못하도록 방해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방해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지금 전쟁하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지금 또 계속 여러분 공격합니다. 말씀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법,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인데 말씀 못 듣게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혼미케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을 결박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곤하면 말씀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 준비를 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주무시고요. 게임 하지 말고 우리 젊은 사람들 일찍 자야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사단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피곤하면 말씀 놓치거든요. 그 말씀 놓치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없다면 그거는 미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근거해야지 감정에 근거하거나 말씀 없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그건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망해요, 그거는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피곤치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 예배 준비를 토요일 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분은 없지만 토요일 날 밤늦도록 주일 새벽까지 인터넷으로 화투를 쳐요. 그것도 내기가 있다네. 나는 한 번도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가 와가지고 오자마자 줘라. 메시지는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눈을 감는 순간 많은 걸 놓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메신저에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째려보지는 마시고 주목.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말씀이 이해돼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분이에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의 졸개들은 말씀과 상관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사람을 유혹하고 망하게 하려고 아무 때나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역사가.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분명한 성도, 말씀에 붙잡힌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합시다. 꼭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늦지 않도록 가까운 데로 이사를 왔는데 더 늦어.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중심이 중요한 거지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되는 이유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히 오직 예수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사건 전에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한 개 가지고 2만 명이 먹고 12광들이 남은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셨을까? 기적이란 말보다 표적이란 말을 써요. 똑같은 말인데요.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란 말인데 강한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기적도 거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적을 일으키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표적은 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 도시락 한 개 가지고 그 수만 명을 먹이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다 보니까 식사 시간을 놓쳐가지고 배고파하니까 그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빌립. 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남자만 5,000명인데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카운트를 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도. 남자만 계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노인, 여성까지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 되지 않겠나. 근데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그때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여기는 그런 음식을 구할 데도 없고요. 돈도 없습니다. 돈.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없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한 번도 돈 없어서 못한다는 말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아니면 안 된다. 나 이렇게 말을 했지. 없어서 못해. 나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어떤 말 하면 없어. 있어야지 하지.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 거지요. 교회 일 좀 하자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빌립에게 시험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테스트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테스트를 하셨겠습니까? 빌립이 그 베세다 출신이라.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제 파악은 정확하게 했지만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분은 문제 파악 잘해요. 그래 놓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이죠.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어린아이 도시락 한 개를 들고 나왔어요. 예수님께. 그걸 축사하고 나눠주니까 2만 명이 먹고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필이면 또 왜 안드레입니까? 안드레도 그 베스다 출신이에요. 그 지역, 저도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가봤는데 거기가요. 그냥 들판이에요. 지금도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그 2만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안드레도 잘 알아요. 그러나 안드레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 아이가 갖고 온 작은 도시락 한 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갔어요. 그게 빌립과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셨어요.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삶 저주라고 하는데 인간이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세 가지 직분을 의미합니다.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왕으로 와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제사장으로 와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말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말이 다 이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로 포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다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라면 성경이 거짓말이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어떻게 요만한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예? 물고기 게네사렛 그 호수에서 나오는,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바다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워낙 물이 없는 동네라 막 과장법을 써요. 막 바다, 졸든 리버, 막 요단강, 냇물이요, 냇물. 가보니까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 막 이런 말을 씁니다. 물이 워낙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잡은 피러 피시라고 있어요.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가 돼 아마. 그걸 엄마가 어떻게 고기를 졸여서 해줬든지, 좌우지간 튀겨서 해줬든지 5마리. 그리고 떡 두 개. 떡도요, 이 동그란 떡인데 가운데가 폈어요. 한쪽은 잘려졌고 훅 부르면 이렇게 공처럼 불어나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뭐 샐러드도 넣고 물고기도 넣어서 이렇게 들고 먹는 겁니다. 갑자기 막 침이 도네. 그런데 그거 조그마한 도시락을 한번 싸줬나 봐요. 배고프면 먹어라 하고. 그걸 가지고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도시락 한 개가 수만 명 먹이기에는 말도 안 돼요. 역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2만 명 이상이 먹고 남았다. 그렇습니다. 237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계 복음화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가진 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좀 알려주시려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의미를 모르고요, 막 흔들리는 거 있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는 무슨 말씀인지, 현장에 있는 전도 현장에 있는 성도는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게 무슨 말인가, 맨날 똑같은 말만 하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표적을 보고 중요한 그 메시지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라고 그랬지. 왜? 임금 삼으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아.
그때 예수님은 피해가지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저 반대편에 있는 게네사렛으로 가라고 보냈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러. 근데 배를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깜깜한 밤이네. 여기 밤 사경이라고 그랬는데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칠흑 같은 어둠. 달이 없으면 뭐 한 발자국 앞에도 안 보일 때죠. 그럴 때 막 노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막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거 있죠. 유령이다. 아이고 무서워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나머지 안 왔나? 빨리 읽으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아멘.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무슨 기적이나 일으키러 온 사람으로, 대단한 분으로, 그리스도로 깨달아야 되는데 잘못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틀리게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분이 아니거든요. 막 기적을 일으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지. 예수님은 예레미야 같은 분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무슨 구제하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적이 있지만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예수님을 무슨 박애주의자로 알고 있으면 그 교회는 맨날 구제하고 뭐 가난한 사람 가서 도와주고 그게 나쁘단 말은 아닌데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니까. 어떤 교회는 1년 12달 그냥 김장해서 나눠주고 뭐 어디 고아원 가고 양로원 가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그런 일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구제를 하더라도 중요한 예수님 오신 목적에 맞는 일을 해야지. 또 어떤 분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예수님 물어봤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민중 해방자가 아닙니다.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에서 삶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십자가에 죽으셨지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제자들이 잘못 깨달은 거예요. 지금 기적에만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셨을 때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유령이네. 잘못 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풍랑이 일어나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럴수록 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제대로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막.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만 문제 생기면 막 흔들리고요. 제대로 기도가 안 되는 거 있죠. 거기에다 25절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그랬거든요.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이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우리도 하늘이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 하늘만 보여도 다행인데 달만 떠도 괜찮은 달도 없네. 칠흑같이 어두울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분이에요. 우리를 계속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행동을 단 1초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은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가 정말 계시나? 이게 시험 중에 시험이에요. 그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이.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의심해 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여러분 사건을 해석할 수 없고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 놓치니까 선악과가 제대로 안 보였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는 순간 사단은 모든 보는 것을 왜곡시켜요. 잘못 보게 합니다. 어제도 핵심 메시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 언약 확실하고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금방 답 나온다. 그렇습니다. 저 아멘 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막 절망하고 막 누구 원망하고요. 막 환경 탓하고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는 성도는 금방 답 나와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뭐라고 그렇습니까? 주여 나를 이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하면 될 텐데 주님이시거든.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엄청난 표적을 보고도. 마태복음 14장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직 되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찾아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우리처럼 많이 들은 사람 없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할지라도 오직이 안 되면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한테 속습니다. 오직이 안 되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영적인 창난이다. 누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붙여봤어요. 정신착란 가장 무서운 정신병 아닙니까? 이게 정신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엄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이. 근데 오직이 안 되면요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문제 오면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지 몰라요. 베드로가 그런 상태라.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그랬거든요. 환경이 더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빠졌다 그랬어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던지 바다에서.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섭습니다. 무슨 문제 오면 무섭습니다. 이것도 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습게 보인다. 그것도 지는 겁니다. 부럽다. 이것도 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경이 더 크게 보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보다. 오직이 안 되니까
환경이 더 크게 보이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오직 안 되면 이렇겠구나. 근데 31절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요. 31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인데,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는 게 믿음이거든요. 나를. 믿음은요,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나를 맡긴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맹신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성도가 막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한다. 그걸 광신이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거덜납니다. 틀림없이 한계가 와요. 근데 여러분과 나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도 못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등신. 여기 믿음이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인데, 저는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하는 거구나. 오직 예수 아닌 것이 작은 믿음이구나. 큰 믿음은 여러분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오직 돼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직 될 수 있나? 세 번째로, 첫째로 오병이어 표적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자들과 베드로가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안 받고는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 자체이기도 하지만 통해서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요즘 갑자기 237 5천 종족 하시다가 목사님 70인 제자 70족속 70나라 막 이런 말씀 나오더라고. 또 무슨 말인가?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더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요, 왜 또 이런 말씀을 어렵게 쓰시나가 아니라 더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크게도 말씀하지만 적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크게 적게 세밀하게 말씀 주시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기도해라. 어려움 당한 사람은 기도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러고 끝나지. 누가 기도할 줄 몰라?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그게 문제지. 평상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진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만이라도 제대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빌립을 시험하셨는데. 여러분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 문제에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 들고 나와야 됩니다. 안드레처럼. 축복으로 다 바뀝니다. 응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과 베드로는요, 응답과 표적에만 관심을 둔 거 있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 과연 그리스도구나.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신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맨 나중에 그런 고백했지만 처음에 그런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유령이다 이랬다가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온통 기적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기적이에요.
내 멋대로 살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는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응답에만 관심이 많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야 기적이다 막 이러면서 내가 기적 속에 있는 줄도 몰라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빌립보 감옥에. 그때 막 매를 맞았어요. 채찍 끝에 이런 쇠 깔고리 같은 게 달려있어 때리면 살이 팍팍 파입니다. 그 채찍에 맞고 둘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힙니까? 쇠고랑에 차여 있는데 기도하며 찬송했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막 옥토가 흔들리고 간수가 놀래가지고 사람들은 옥토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게 기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찬송이 기적이에요. 이미. 그건 기적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게 기적이지. 뭐 옥토가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꼭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축복이 맞지만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기적에 도취되어 있고 부러웠나 봐요.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어야 돼요? 과연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자기도 걷게 해달라네. 우리가 꼭 그런 식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따라오는 거고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이라면 사람들은 뭐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진짜 오직인 성도는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요. 뭐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좀 이런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여기 30절에 보니까 30절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참 걷다가 바람 보고 환경 오직이 아니면 자꾸 환경 쳐다보고 세상 쳐다보고 다른 거 쳐다보다가 영적인 창난 증세가 와가지고 결국에는 물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때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고로 집중하는 시간이요, 오직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기도가 그래요.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를 강화시키는 분이 있어요. 전부 자기만을 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회사 그러면 기도할수록 그 사람은 자기가 강해져요. 강팍한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를 통해서 하고 하나님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자신을 회개하고 이런 성도는요,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나를 내려놓게 돼요. 오직 예수 됩니다. 여기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오직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직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여기 1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붙잡으셨다 그랬어요. 먼저 손을 내밀으셨다 그랬어요.
베드로 스스로는 그 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의 손을 잡아서 배 위로 끌어올리셨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임마누엘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한 것입니다. 이 요셉이요. 그래서 참 훌륭하다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그렇구나. 요셉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오직 예수 돼야지.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초. 안 돼요. 누가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금방 화가 나가요. 무슨 문제 생겨보세요. 금방 문제에 빠지고 염려하고요. 오직이 안 됩니다. 내 결심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셔야 돼요. 아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헌금은요, 여러분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는 게 헌금이에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기 축구를 하더라도 아침에 모여서 얼마씩 회비를 걷어야 가끔 음료수도 마시고 그 모임이 유지가 되지. 하물며 세계복음할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는다, 11조를 내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 후대를 키우고 어떻게 세계를 살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헌금을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색해서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오직이 되어지면 영적 창난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창난. 정신 창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선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보여져야지, 기도가 되어져야지 머리가 복잡해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되면 영적 창난 이 병이 치유가 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하세요. 영적 창난 치유받읍시다. 안 되는 이유가, 물에 빠지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해요. 하나님 앞에 심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막 울고 불고 졸라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엄마로 만족해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엄마 조시면 끝이야. 우리는 뭐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의 이유를 분명히 아셨잖아요. 오직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창난 증세를 치유하시고 오직 예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 땅가리로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우는 우리 후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